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다시 잘 돌아왔네요, 그죠? 오늘은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좀 어떠세요? 마음이 참 평안하신가요? 예? 평안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특별한, 정말 내게 직면해 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들이 내 안에 누르고 있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때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분명히 알 수 없는,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느끼기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무거움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들 공감하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저 역시도 이런 무거움이 저를 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를 못하지만 저와 아내는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수요일 날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목요일 날도 와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무거움이 저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혹시 주일날 설교가 부담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설교가 부담돼서 오는 무거움이라면 저는 다행이죠. 그죠? 뭐 그거야 항상 느끼는 부담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정말 그런 설교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뭔가 모르는 그런 무거움과 부담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어요. 이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정말 알 수 없는 이 부담감과 이 어려움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으면 제가 참 무겁습니다. 정확히 이 알 수 없는 이 부담감을 저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큐티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과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눈에는 정말 이거 엄청난 고난이고 이것이 형벌이고 마치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것을 이스라엘을 멸하고 이것을 그냥 패망하기를 원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기대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이 시간도 나의 짧은 생각으로, 내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회복하심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과 두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 안에 있던 그 무거움이 완전히 다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환경, 이런 환경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다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똑같은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니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배워가는 것이 이래서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새삼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요, 이런 뜻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떨 때는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고 가르치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구나라는 소리를 지금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듣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더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정말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예수님 앞에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 있는 것일까? 다시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낭망하고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외적 요구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 요구도 함께 담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냥 바깥의 어떤 행위로 율법을 따라가느냐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라 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 안에 더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요구에만 너무나 치우쳐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적 요구들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나중에 아예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 이것이 외적 요구뿐만 아니라 내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다라는 이 의미를 알고 나면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예수님은 바로 이 외적 요구뿐만 아니라 내적 요구를 완성하시는 분이시구나.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가 외적 요구만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으로 열심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 요구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원하며,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냐면 너희가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표현법을 계속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법은요, 사실은 굉장한 표현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율법을 받고 너희 선생들이 이 말씀을 풀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왔지만 나는 오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처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하나님과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제가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살인은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인 분노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4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누구를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분노가 있게 되면 이미 살인죄가 내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은요,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내 앞에 분노가 일어나면 이미 살인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바로 살인은 외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역시도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요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그 안에 근본적으로 교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나는 너에게 그렇게 대해도 돼, 너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싸라는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요, 그 죄를 짓는 것 동시에 그 인격을 죽이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중요성을 강조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점층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너가 누구에게 분노하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이거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에게 라가라, 멍청이다, 바보다라고 얘기하면 그 심판을 받는 공회에, 모든 사람이 모인 그 공회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미련한 놈, 너 정말 어리석은 자다, 이게 헬라어는 모레라는 말이거든요. 모레, 너가 영적으로 참 무지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점점점 점층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따른 지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제단이 어디에 있는 제단인 줄 아세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죠? 그 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주변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저 끝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에 살잖아요. 지금 그 당시로 따지자면 지금 서울에 제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부산서부터 출발해 갖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우리 교회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과 마음이 안 좋은 것이 막 떠올랐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거 내려놓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분하고 화해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제단에 예물 드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법정에서 고발한 사이라면요,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알콩달콩 좋은 사이일까요? 왼수죠, 왼수. 왼수입니다, 서로. 네. 그런데 이 원수하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정을 가는 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화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스디 유노인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타협하고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가라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너희의 마음이,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라, 좋은 관계가 회복하라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재판관이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너가 땡전한 이론 한 푼이라도 제대로 갚기 전까지 너는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마치 이 재판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대조해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셨을 것입니다.
나는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뭐 외적으로 사람을 쳐 죽이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을 어기지 않아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너가 너의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네가 네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내적 요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 안에서 단지 외적인 살인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지 남을 죽이지 않아서 살인죄 하나만을 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고 서로 따뜻하고 올바른 관계를 세우면서 살기를 힘쓰라라는 것이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내적 요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하나님의 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내적 요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잘 실천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겠죠, 그죠? 막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막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죠. 얼굴이 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죠. 사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느꼈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말씀의 내적 의미가 이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의문이 드는 거죠. 훨씬 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냥 이 말씀보다 오히려 더 예수님이 풀어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냥 행할 수도 없는 이 조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올무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왜 우리가 충격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충격을 받아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각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억제와 제어의 능력을 더 키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게 우리가 이런 분노와 이런 멸시와 이 무시를 하지 않도록 제어의 능력, 분별의 능력을 더 키워나가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의를 따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도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러면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 무엇을 원하기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우리는 도달할 수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원천적으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죄 지어도 원래 지킬 수 없는 거야. 뭐 인간은 다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냥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이 율법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억압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요,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요. 그러므로 이 특권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새 사람이 시작되지 않으면요, 아무도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내적 요구를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시작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일주일 동안 맨날 넘어지고 약하고 쓰러지는 내 모습을 아는데, 제가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났을 때요, 우리 안에 예전과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가운데도 또 감사의 조건들을 내가 찾게, 하나님 그래도 이러한 것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네요. 또 인내하기 시작하네요. 또 내 안에서 회개하게, 하나님 이런 부분을 만났을 때 원망보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 모습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음을 깨닫게 됐습니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시작을 내 안에 시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 제 모습이 아니에요. 예, 제가 저를 더 잘 알잖아요. 저 눈치 굉장히 빠릅니다. 눈치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눈치 굉장히 빠릅니다. 뭐가 내게 정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저도 귀신같이 동물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언젠가부터 참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품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또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 안에 열심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원래 제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초대된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전혀 안 내고 살 수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죠. 여기 화를 전혀 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알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화를 내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성경은요, 의로운 화까지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노가 다 죄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분노를 완전히 내지 말고 결점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잘 조절하고 수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능한 빨리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내 영혼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누군가 특별히 교회 성도들과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틀어지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담이 생기고 어려운데요, 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음성을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음성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밀어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내가 성령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면요, 그것이 성령님이 얘기하시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어떨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성령의 이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는 그 기쁨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에 채워진다는 거죠. 엄청난 가치와 능력이 내 안에 부여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끄럽지만. 근데 저는 솔직히 하나도 잘못 안 한 것 같았거든요. 그죠?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과해라. 절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놈이 진짜 제일 다 잘못한 건데. 그런데 가서 순종하면서 다 사과를 하고 그래 다 풀고 나니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러시는 거야. 야, 참,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가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그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외적 요구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려고 하는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지 아니신지를 분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내적 요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시원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